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33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지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질문을 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문제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생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을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라 이르면 다시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어제 대한 것을 가리키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오늘을 믿는 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부담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때 나누셨던,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여기에 다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빼먹을 말씀이 아니라 다 기록을 해서 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서로 이별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이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이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별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별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 말씀하세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럼 못 보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죠.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나 또 살아나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별이니까 슬픈 일이죠. 걱정할 일이죠. 근심이 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만약에 죽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거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못 오신다든지 뭐 영영 이별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과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영생이죠. 그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주님이 죽으시면 당연히 슬프니까 울겠죠. 그리고 슬퍼하겠죠. 오히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뻐하겠죠. 여러분 적이 쓰러지면 적들은 기뻐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근심이 이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심이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근심하다가 어떨 때 슬퍼하다가 편안해지고 기뻐하게 됩니까?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었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걱정을 멈추고 근심을 그치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편안해지고 기뻐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 걱정을 그만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다시 기뻐하게 되나요? 그러진 않죠. 뭔가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심은 그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물론 그 안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실들을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사라고 하는 것은 비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못 듣게 모르게 너희에게만 얘기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도 말했지만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다른 사람 몰래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잘 못 알아듣게 뭔가 수수께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밝히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해서 밝히. 이제는 모를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될 것이고 너희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밝히 말할 것이기 때문에. 몰래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냐 보면 우리 25절 하반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다 가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아들로서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잘 안다는 것,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다거나 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물론 다른 기회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복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워야 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 때 기저귀에 똥 싸고 먹을 거 내가 구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 어떤 게 나에게 독이 되는지 잘 모를 때 부모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잘 자라고 누릴 수 있는 거죠.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거죠.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항상 필요한 것을 말하죠. 걱정되는 거 있으면 의논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려서 부모님께 받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 친부모님이 아니라서 대신 누굴 통해서 항상 얘기해야 된다면 그건 좀 뭐랄까 직접 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가까워졌냐면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부모가 아닌 분에게 막 구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기영이 도영이 세상에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은 따로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닌 분들에게 막 뭐 밥 달라고 그래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죠? 그렇죠?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저 뭐 사야 되는 돈 좀 주세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님 대신할 수 있는 뭐 삼촌이나 뭐 할머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비유니까.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과 나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책임져 주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안 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해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응답하지도 않죠. 그럼 내가 왜 네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도 부족하다. 내가 만약에 너의 부모라면 내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너를 도와주겠지만 난 너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 뭐 대면대면하고 뭐 잘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잘 아는 사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예, 부모 없이 살았던 사람이 부모님을 찾았다든지 어렸을 때 헤어졌던 부모님을 되찾았다든지 아니면 고아였던 사람이 자기를 정말 친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양부모님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그건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고아와 같았고 사랑을 못 받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온 줄 알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사실 살아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 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나 보죠. 아니면 그동안 이 사실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믿느냐라는 말씀은 정말 내 말을 믿느냐라는 말도 되시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전에는 조금밖에 안 믿었는데 그전에는 분명하게 몰랐는데 확실하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누리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그 고아였던 고아처럼 살았는데 친부모님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친부모님인 것을 믿어야 그 부모님과 이제 그 사이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을 찾았지만 그 부모님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믿어야 되는 거죠. 양부모님 생겼는데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 맞나? 의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별로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양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부모님이 생겼지만 그 부모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교제는 하나도 못 누리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되는 일이죠. 죽으셔야만 다시 살아나시는 거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해야만 우리를 위한 대신 순종하시는 게 되는 거고 떠나가셔야만 하늘 올라가셔야만 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위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떠나고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바로 그런 일을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고 너희는 나를 떠나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고 너희는 흩어지고 잠깐 동안 슬픔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일 후에 잡혀가는 일 후에 죽는 일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게 있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 후에 성령이 오시고 또 주님도 다시 육체로 오시는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애기들은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거 싫어하죠. 엄마 아빠가 잠깐 좀 갔다 올게 하고 다른 분에게 맡기고 가도 어떻게 해요? 다 울죠. 왜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줄 우유나 뭐 간식을 사러 잠깐 가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러나 조금 크면 울어야 안 울어요? 엄마 가서 너 줄 간식 사올게 하고 잠깐 가면 울어야 안 울어요? 안 울죠. 왜? 금방 갔다 오실 거고 또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올 걸 알기 때문에 안 울고 기다리는 거죠. 떨어지는 거는 안 슬플까요? 잠깐 떨어지는 거라도 슬프겠죠. 그렇지만 금방 다시 오신다는 거하고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줄 맛있는 간식을 사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유치원생만 돼도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실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간식을 사오는 거에 생각하면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뭐 이거 슬퍼할 일은 아니야. 참고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미 그런 일이 다 일어났죠. 지금 우리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죠. 이미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 용서도 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제자들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믿을 때,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데야. 그리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걸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걸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면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마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이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면 끝인가 보다 하고 슬퍼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는 거지만 다시 살아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너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알고 그래야 됐던 것처럼 기뻐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지금 너희들은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너희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그걸 모르거나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버린 채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슬퍼하거나 예수님 살아날 것도 안 믿고 또 성령 보내주시는 것도 안 믿고 다시 오실 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